네, 오늘 이번 주 큐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캡처해서 보내주신 거 보시면서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큐티 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제목은 제가 위에 이렇게 잡은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들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사실 이게 딸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수를 세릴 때도 여자를 세리지 않았고 어린아이를 세리지 않았고 이렇게 남자 위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이라고만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남자는 아들로 삼아주셨고 여자는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제목을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6절, 7절, 5절, 6절, 7절이 아주 핵심적인 중심 구절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본문 핵심적인 내용이고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임으로 할 때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아들의 영은 그 아들이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따가 문제도 나오겠지만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인데 이렇게 그냥 단순한 양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친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만큼 사랑하시는 양자가 우리고 또 양자라고 해서 그냥 상관없는 애를 낳으셨다기보다는 그 태초부터 우리를 아들로 정해두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중생을 시켜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친히 낳으셨죠.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친아버지가 아니고 뭐 새아버지 이런 뜻이 아니라 양자이긴 하지만 친아버지 이상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전엔 종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가 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 어떤 종을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고 그 종을 해방시키는 것,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것이 속량이다. 속량이라는 단어고요. 본문 관찰하기 함께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즉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오죠. 그냥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2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나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지만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라 부르지도 못했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불러도 되고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가 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아빠 아버지고요. 3번 8절 9절을 보면 그때가 나오고 이제 8절에는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고 9절에 이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와 지금의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를 아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여전히 그들에게 종노릇하느냐?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그들에게 마귀에게 율법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이런 뜻인데 그럼 그때와 이제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그 과거와 현재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알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딸, 자녀와의 그 관계가 되었다.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정답은 그때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도 우리를 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오늘 내용이었고요. 더 생각해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따르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종과 아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이라고 해도 사실은 좋죠. 우린 종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라고 해주셨는데 종과 아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아이들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지금 저에게 드는 생각은 종은 말 안 들으면 버릴 수도 있죠. 버릴 수도 있지만 아들은 자식이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 어르고 달래고 아니면 정한 대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게 그 아들이라는 것이고 종에게는 어떤 의무를 부여한다면 왜냐하면 돈을 주고 했기 때문에 돈값을 해야 되겠죠. 어떤 강제적인 어떤 의무를 부여한다면 종에게는 아들에게는 그 은혜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게 어떠한 따르게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 종으로서 한다면 정말로 의무적으로 억지로 끌려가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어떤 친밀한 관계 가운데 아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죠. 그 아이들의 또 아주 그러한 발상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7절에 따르면 우리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7절 말씀 보면 아들이기 때문에 종과 아이들의 차이점이 유업도 있겠네요. 종에게는 일만 시켜 끝이지만 아들에게는 유산이 있고 유업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2번으로 돌아와서 유업을 받는다고 했는데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천국 유업을 받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고요. 영생을 유업을 받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많은 축복들이 있겠죠. 뭐 기도 응답의 축복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축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을 자녀들에게 주실까? 또 이것은 유업이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3 나누기 적용하게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나요? 우리 아이들 중에도 없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입을 벌려서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말고 실제로 불러본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속으로든 작은 목소리로든 큰 목소리로든 없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로서 이제 우리가 대해야 되겠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 경험이 있다면 언제 불렀나요? 뭐 예배 때 뭐 답이 될 수 있겠고 아이들이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뭐 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삶의 경험들을 어떻게 좀 나누게 되면 더 좋고요.
또 이때까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불렀다면, 이제는 그것을 조금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우리 아이들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2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가장 원하시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품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종 관계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죠. 부모와 자식 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딸 간에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각자 이번 주에 실천한 것들을 마음에 정하고 나눠봅시다. 나름대로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 주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루에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삶 속에 힘든 일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때까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내가 일부러 억지로라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보겠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기도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나와 우리 반 사람들과 그 반을 말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반별 모임할 때 그 반을 위해서 서로 계속 이렇게 기도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를 찾는 것이고 부르는 것이고, 날마다 그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때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번 큐티 말씀을 통해서 그 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매일매일 힘들고 지친 그 일상 가운데, 바쁜 일상 가운데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그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아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